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역대하를 마무리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읽으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 상하가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역대하는 원래 이 한 권의 성경이에요. 고대 성경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는데 두루마리의 그 길이에 한계가 있어서 역대상, 역대하 이제 두 권에 나누어서 기록된 것이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역대기 한 권입니다. 근데 역대기를 좀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처음에는 필요한가 싶은 족보가 너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죠. 이거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걸 내가 왜 또 읽고 있나? 라는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사실 이 역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역대기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전체를 다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담고요. 또 앞으로 지어질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예요. 같은 역사의 기록이지만 강조하는 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일단 오늘 역대기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말씀으로 좀 넘어갈 텐데 역대상 1장에서 9장에는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 지루한 내용 같지만 이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족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다윗 왕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 왕까지 이르는 족보가 하나 큰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의 족보가 있어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쭉 섬겨왔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역대기의 주제가 메시아 그리고 새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의 족보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고 제사장에 대한 족보는 제사장,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끝나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뺐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이 저지른 제일 큰 죄악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없는 새로운 이야기도 기록되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을 품었죠.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나만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성전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자 다윗이 그의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각종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다 모아놓고요. 기술자들도 다 준비시켜 놓고요. 성전에서 찬양할 찬양대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도 준비해 보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역대상에 기록됩니다. 이건 다윗을 모세하고 비견되는 존재로 기록한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오거든요. 다윗도 하나님께 성전의 설계도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대기는 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은 다 감춰놓고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높여서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건데, 이것은 다윗을 통해 미래의 메시아의 모습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오실 왕,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 메시아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런 모습으로 기록해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역대상 17장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7장하고 사무엘하 7장을 비교해보면 미세한 차이들이 발견돼요. 이걸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강조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서 그 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왕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날 어떤 왕도 다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에서 일어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한 사람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역대기에서 주어진 다윗 왕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대하로 가면 다윗 이후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근데 성전과는 완전히 멀어진 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불순종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은 복을 받았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왕들은 실패했어요. 고난을 겪습니다. 자, 이 열왕기 상하에서 나왔던 이야기하고 이제 겹치는데요. 이야기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고 같은 사건이어도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자, 역대하의 결말도 굉장히 독특해요. 열왕기하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딱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는 망하고 나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고 허락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지만 새로운 성전이 기록될 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이 고레스의 명령이 나오고 역대하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마무리되려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까지 나와야 이야기가 완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하는 이 성전을 지어라 라는 고레스의 명령이 나오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완,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결말로 역대하가 끝나는 이유가 있겠죠.
새로운 성전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지어질 그 새로운 성전, 완전한 성전,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배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역대하를 지나가면 바로 이제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역대상하가 한 권의 성경이었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예 한 권으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나눠진 게 15세기에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나눠졌죠. 옛날에는 이게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에스라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무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 생활이 70년에 그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그 큰 제국을 페르시아가 통째로 먹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 것인데,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그들이 지배하는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바벨론은 민족을 정복하면 그 민족의 유력한 사람들을 전부 자기 나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인재를 발굴해서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반대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 나라 민족들의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선진 교육을 시켜주고 일자리도 주고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민족 정신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자리를 줬더니 그 자리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주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그냥 포용 정책을 페르시아가 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고요. 아까 오늘 읽었던 에스라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이 야 너희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너희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기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신임을 그들가 깨달았어요. 그런 믿음의 배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1, 2, 3차가 있는데 그 중에 에스라에는 2번의 귀환이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귀환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3번의 포로 귀환을 하니까 3명의 지도자가 있겠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
에스라 1장에서 6장에는 그 스룹바벨이 포로 기한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잡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로 가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부흥을 이끄는 이야기가 기록되죠. 근데 세 이야기가 전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페르시아 왕이 귀환을 명령합니다. 너희 돌아가라. 자, 그 지도자가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결국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에스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귀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성경은 이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그 이름의 뜻이 바벨론의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다. 바벨론의 포로기 때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성경적 교육을 통해서 그의 민족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중공예배,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전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자, 아까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랬죠? 70년. 아우, 잘 들으셨네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최소 80세는 넘었겠죠. 아주 어릴 때 봤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 건데 이번에는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줬을 때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게 지었는데 지금은 아직 나라도 없는 상황이고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줘서 겨우 성전 짓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크게 짓지를 못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크기로 좀 작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전의 성전의 크기를 기억하는 이들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성전을 짓지 못하나 하고 통곡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에 젊은 세대들은 이전의 성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드디어 짓게 됐다는 감격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격하면서 막 환호하고 소리치는데 이 노인분들은 운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들이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환호 소리에 섞여가지고 이게 통곡 소리인지 환호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노인들은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국제결혼시켜서 혼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도 다 이방 종교하고 혼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함께 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러자 스룹바벨이 거절해요.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라.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이었는데 같이 한 손 좀 더우면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스룹바벨은 그들의 혼합된 신앙, 혼합된 예배가 섞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방해하기 시작해요.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조서를 보내면서 이들이 성전 지으면 반드시 반역할 것입니다. 막 이런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한동안 중단돼요. 세월이 지나서 한
학개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웁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 왕의 허락도 다시 받고요. 성전 완공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요. 6월절까지 다시 지키는 이야기가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70년이 더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의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어요. 이때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임명을 받아서 이 에스라가요, 한 무리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제 성전을 지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학자이기 때문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돌아와서 이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순수한 신앙이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교육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의 신앙교육은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 그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요. 3일 동안 소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광장 앞으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무효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 다 내쫓으라고 말하죠.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일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TF를 만들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전수조사합니다. 그게 에스라에 다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3개월 만에 그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임무를 완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돌려보내죠. 성전만 지었다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죄의 산자들은 가슴 아파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자식들 떠나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순수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순수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다시 이 땅의 신앙이 순수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약속을 따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신앙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죄악의 모습들은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섞여 살던 혼탁한 신앙도 다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정결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부부의 주일.